네, 타이타닉이라고 혹시 영화 아시죠? 굉장히 많은 흥행을 이루었던 영화인데 사실 그게 사실 기반으로 한 영화잖아요. 타이타닉호가 그 당시에 세계 제일 호화로운 여객선이었고 그것이 가장 큰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에 풍랑을 만나요. 풍랑 이름이 유라굴로. 예. 유라굴로를 만나서 그 배가 난파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타이타닉호 영화과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아요. 그 타이타닉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불안했고 두려웠고 겁났고 정말 다 눈물을 흘리면서 벌벌 떠는 장면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벌벌 떨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떨고 안 하던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는 막 후회도 하며 유언도 남기며 아주 난장판이었을 거예요. 그런 장면과 오버랩이 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이 탄 그 배에 풍랑을 줬을까? 그리고 바울이 탄 그 배에 왜 그 어려운 고난을 줬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에 바울이 제안을 해요. 그 바울은 죄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지만 수갑도 채워지지 않고요. 그리고 바울은 자유로웠어요, 되게. 왜냐하면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그 여객선을 함께 탄 거예요, 그냥. 가는 가운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같은 경우는 교통이 발달됐으니까 뭐 비행기면 몇 시간 타면 가고 배 몇 시간 타면 가지만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유대까지 가려면 배를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타고 가야 돼, 몇 달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니까 겨울이 다가와요.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선장에게.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미항이라는 곳이 좀 작지만 불편하지만 지금 항해를 떠나면 분명히 풍랑이 있을 것이다. 겨울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좀 있다가 그 계절이 지나간 뒤에 날 좋을 때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선장과 더불어 선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미항은 우리가 몇 날 며칠 있기 너무 협소한 곳이고 작은 곳이고 먹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요 옆에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머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 들어. 그리고 우리 말하는 대로 쫓아와라고 해서 바울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데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되느냐? 너무 날씨가 좋아. 13절 아까 읽은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봐 바울 너무 날씨가 좋잖아. 네 말 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얼마나 좋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대로 가면은 베넥스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어 라는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순조로워, 순적해, 잘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죠.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 근데 요나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 도망가려고 하는데 요빠 항구에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이게 참 대단한 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 타면 뭐 하루에 몇 척씩 있잖아.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게 몇 달에 한 번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도착하자마자 있어. 요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타고 가다가 물고기 밥 될 뻔했잖아.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아니에요. 사람은 뭘 보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조짐을 봐. 조짐.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내가 뭐 잘못했나? 상황을 보고 조짐을 잡고 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서 성경을 어딜 봐도 야 인생의 조짐을 보면서 살아라 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보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보려면 뭘 봐야 돼?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봐야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조짐을 보면서 거봐 괜찮잖아 하다간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남풍이 순하게 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아니까 가지 말자고 한 거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모르니까 날씨 좋잖아 가자 하고 간 거고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도예요. 또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니까 얼마 안 됐더니 남풍이 순풍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풍랑으로 바뀌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갖고 배가 떠밀려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안 떠밀려가려고 어떻게 하냐면 돛도 한번 내려왔다가 닷도 내려가 왔다가 노도 저어봤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결국은 사람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바람에 끌려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럼 맨날 집에 앉아서 계획만 짜고 앉아있지. 내가 계획대로 된다면.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 마치 나보다 더 큰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인생인데, 여기 보니까 바람에 흘려서 배가 흘러가요. 그냥 풍랑이 흘러서. 저는 이 말씀을 잠깐 보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없으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친구 주위의 사람들이 야 이게 좋다 이거 하자 하면 그거 하다가, 이게 즐거운 것 같아 즐거운 거 하다가, 그러고 가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강력한 세상의 힘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 그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기를 위해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루도 빠짐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즐겁고 건강하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해서 내일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분명히 사람들 어저께 말짱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되니까 소식 들려와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요. 어디로? 악한 마귀의 힘에 의해 끌러가, 세상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내일도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날도 이 기도가 평생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풍랑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난 원인을 굳이 찾아보자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미항에 그냥 있다 그랬어. 미항은 말로는 되게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름답지가 않아. 거기는 상권도 없고 사람들도 별로 안 사는 곳이야. 작은 곳이야. 근데 그 옆에 베닉스 항구는 굉장히 크고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상권이 발달됐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그래도 미항에 있는 것보다는 그 큰 항구에 가서 좋은 데 좀 자고 좋은 것 먹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가다가 이 난관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싹 빼놓잖아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 그냥 편한 게 좋고 좋은 게 좋고 시설 좋은 게 좋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 안 그러겠어요? 근데 바울은 유일하게 달라. 바울은 뭐냐면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베넥스 항구가 큰 거 바울도 알아요. 왜 하냐? 바울은 선교 여행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니까 배 타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어. 베넥스 항구가 좋고 미항이 나쁜 거 바울도 알아. 근데 바울은 가지 말자고 한 거고 나머지는 편한 데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편한 거 찾다 보니까.
쾌락을 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빼고는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걸 알려면 기도하셔야 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어?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A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A를 원하지 않아라고 마음에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A는 내 뜻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는 거지. 말씀을 읽어야 알죠. 하나님 말씀 다 여기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성경 보니까 그건 죄래네. 그럼 안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바울이었고, 그래야 좀 불편해도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셔야 되고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내일부터 또 세상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하고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고, 말씀 한 절이도 괜찮으니까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부터 또 볼게요.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바울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그 사람들 앞에 바울이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자, 선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죄인이에요. 로마로 압송되는 죄인이에요. 그동안은 바울을 무시했죠. 근데 바울이 갑자기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세요.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떠나지 말자고 했죠. 떠나서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죠.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래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거야 라고 뒤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저께 바울에게 얘기해 줬대.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얘기해 줬으니까 우리가 비록 풍랑을 만났으나 아무도 안 죽을 거야. 배는 파손되겠지만 아무도 안 죽을 거예요 라고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바울은 죄인이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자야. 오늘날 이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그냥 나이 먹은 할머니, 아줌마 이럴 거야. 근데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은 뭐냐? 성도야, 성도. 내 자녀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그 뭐냐? 바울 같은 사명을 가져야 돼. 바울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안심하라. 안심을 줘요.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 갔더니 공동체가 힘들어해. 그건 성도가 아니야. 공동체가 힘들어할 때 그 성도가 감으로 안심이 돼야 돼.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간에 안심을 시켜주는 자가 돼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23절부터 26절까지 볼게요. 시작.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중에서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무슨 말이야? 너는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죽지 않는다는 소식은 네 배에 있는 사람들도 죽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죽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도 죽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배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어. 우리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 배에 탄 사람들 이름 나옵니까 여기? 안 나와. 중요하지 않아. 누구만 나와? 이름이 바울만 나와. 하나님의 관심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 누구한테 있어요? 바울에게만 있어. 근데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살아?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산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살려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 사람이 잘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나 때문에 다 사는 거야. 신앙은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살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풍을 많이 만나요. 유라굴라는 광풍도 많이 만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광풍과 어려움들은 다 누구 손 안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흘러가. 하나님 막아줘야 살아.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